처음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것 같은데 많이 떨리니까 잘 들어주시고, 혹시 실수 안 하는지 눈 크게 뜨시고 지적하듯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꿈과 같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일들보다는, 물론 그때도 쓰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 앞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이게 꿈이여 생시여. 그죠? 나 한번 꼬집어 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꿈 아니지? 이렇게 뭐 때려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도 똑같이 우리가 꿈이여 생시여 하듯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시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드리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시인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70년간의 혹독한 포로 생활. 뭐 70년이라는 그 말씀을 미리 들려주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대부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을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포로가 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이렇게 해서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고 사슬에 묶인 채 멀고 먼 길을 끌려가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온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왕의 그 장면을 보면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눈마저도 뽑아버려서 빨개 벗긴 채로 그냥 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버립니다. 왕이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끌려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들의 고통을 끝내셨습니다. 종제부를 딱 찍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차서 고생함이 심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이지 그들이 굉장히 부르짖음을 하고 기도가 하고 그다음에 고생이 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그들에게 그런 고생을 겪고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라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찬양을 시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역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본 시편 126편에서 이러한 감격, 기쁨, 감동을 숨기지 않고 다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지 마시고 표현하시고 또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찬양도 과감하게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감사,
기쁨의 찬양을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느껴지신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인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 때문입니다. 대사. 본 찬송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사 때문에, 큰 일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징글징글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너무 과분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 과분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만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심하게, 점점 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죠.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 자신들에게 덕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만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이 주는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과학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으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여러분들 오래 살 거야, 아프지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학이나 거짓 이단들의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틈만 나면 참 징글징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야지, 더 짓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질 수가 있냐?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그죠? 하나님 사랑의 채찍입니다. 공의의 채찍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절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남왕국도 보란듯이, 유다도 보란듯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자들도 막 헤롯 성전 딱 가니까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왕들마다 예루살렘 성전들 다 보여주잖아요. 대단한 그 예루살렘 성전들 철저하게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과 기구들 전부 다 약탈해 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끔찍한 생활을 보냈겠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주한 게 아니에요. 이사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온갖 인생의 쓴맛과 비참함, 아니 죄의 비참함이죠. 죄의 비참함. 그런 끔찍함을 처절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이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순간, 완전히 끝나서 없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들이 가지지 않았던 소망이 저 멀리 이방 땅, 이만리가 뭐예요?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J.K. 돌킨이랑 친구였던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이런 그 대학교 채플실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불가해한 고통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불가해한 고통.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하면서 뭐 실수하면서 누리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들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학생이 그런 질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입니다.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교만하면 망하게 되잖아요. 이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렇죠.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아니 귀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시끄럽게 메가폰을 울리고 막 종을 치고 징을 꽹과리를 울려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냥 귀가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 참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통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은 꺼져가는 기도의 불도 다시 활활 지피는 휘발유와도 같고요. 기도의 불이 난 집에는 더 부채질하는 부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고통이 곧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필립 얀시는 한 선교사의 그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의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간증들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것인데요. 문둥병을 연구하고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한 의료 선교사, 의사님이세요. 의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거의 그린 그런 그런 책입니다.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네, 그 책에서 보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문둥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코가 떨어지고 뭐 손톱이 빠지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둥병의 1차적인 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앱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에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분 보면은 아이들이 불 가운데 뛰어다녀요. 막 가시밭에 있는데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뭐 발이 없어지고 막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곧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렇게 고통이 가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아마 그때서야 생각이 났을 거예요.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과거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자.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겠지라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렇게 놀랍게도 70년이 차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 대사입니다. 대사.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대사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대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꿈과 같은 일이 펼쳐졌으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혀에는 찬양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대사는 바로 구원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 뭐 구원은 당연한 거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예배드리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당연해. 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꿈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이며 최고의 은혜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인이 구원에다가 경이로운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꿈꾸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꿈꾸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의 악한 본성, 죄죠, 죄. 악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죄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특별하신 은혜를 마치 그냥 축소시켜버리는 듯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뭐 태양이 뜨고 이런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치 구원의 역사도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역사처럼 축소하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그런 계교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 역사일 뿐입니다. 구속사가 없는 세계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킵니다. 막 끌어내립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지금 뭐예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열방 중에서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자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우리 신자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온 우주가 창조되고 질서가 운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모든 것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 가장 큰 일, 대사인 것입니다. 늘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온의 포로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먼저 포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네, 이거는 먼저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귀환하고 있는 포로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는 포로 귀환의 역사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의 역사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직 이방 땅에 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아직 이방 땅에 남아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자기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받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말은, 남방, 이건 네게부, 이거는 뭐냐면은 사막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거는 남방,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사막, 아니면 페르시아 땅 사막, 남쪽에 있는 사막을 가리키는 거, 어쨌든 상관없고, 남방이란 말이 바로 사막을 가리키고 있는데,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예요. 뜨겁고 살인적인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사막 한복판에 시내가 흐르듯이, 시내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돌리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결국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기도는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꿈꾸는 것과 같은 기적을 저들에게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눈물로써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확장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만 받는다, 이거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지만 뭐예요? 구원만 받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겐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이방에 있는 땅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제사장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명령 우리에게 내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줬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남은 포로가 누구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포로들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된 자들 전부 다 포로들입니다. 남은 포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예정론을 막 아무 때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전부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대사, 우리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해주는 것, 그 큰 일을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다른 남은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의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셨음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끌려가서 고생해 보니까 이게 눈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는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100점 너 빵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 100점 너 빵점과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점수를 얻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노력의 최고의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꼬라비로 사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뭐예요? 그 사도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 12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애통이 없이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코 헛된 법이 없습니다. 눈물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동적인 눈물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고통의 상징이며 가장 기본적인 슬픔과 아픔의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아픈데. 부모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약해집니다. 자식이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더 막 없잖아요. 그죠?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가식적인 눈물에도 뭐예요? 녹아내려요. 가식적인 눈물 앞에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염없이 흘리는 그 눈물을 가만히 지켜보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만히 계신다, 멀뚱멀뚱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눈물을 제발 좀 무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이제 무기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왔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3주 동안 눈물 뿌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나. 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2번 반복해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눈물이 진짜 값진 눈물이에요. 가식적인 눈물이 이렇게 이럴 때 우는 눈물이 진짜 값진 눈물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먼저 나에 대해서 우는 거죠. 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정말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단순한 자녀들의 성공을 막 그게 눈물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한 눈물. 이게 진짜 값진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정말 무게가 나가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지금 이 시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제가 이건 대지에서 뺐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진짜 환장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기쁨의 눈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는 눈물.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등한시했지? 왜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예배를 갈망하는 눈물. 이러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